구약성경 353면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에 거주한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은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동편에 거주한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실로에 모여서 싸우기 위해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으면은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여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앞에 22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동쪽 지파들이 축복을 받고 자기들 자리에 돌아가서 자리를 잡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축복했던 모습이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전쟁의 준비를 하는 내용으로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라고 하였는가? 왜 만들라고 하는가? 그리고 의도가 무엇인가? 이방의 민족의 문화를 따라하려는 것인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기 때문에 싸울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단강이 양쪽을 가로막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나라가 분열될 수 있음을 이들은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 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히브리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한 민족으로만 사실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동화되며 함께 역사를 써가는 이 일들, 그것은 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 나뉘게 되고, 우리 삶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되면 나뉘게 되고, 영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만 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군사를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 서쪽 지파들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과 싸웠는데 이제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천부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였는지 물어봅니다. 사실 본문의 질문은 비난하는 어투가 강합니다만은 어쨌든 싸우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대화로 먼저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왜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만 전해 들은 서편 지파들은 오해하고 싸워서 이들을 물리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내가 오해해서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갈등이 있다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상대의 의도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원리를 기억하며 적용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갇힌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천부장들이 부올 사건과 아간 사건 두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아버지가 부올이었습니다. 이 발람의 저주와 부올의 죄악 때문에 회중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아간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을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아간과 같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대표에 누가 있는가 하면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가 부올의 사건을 정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이 말에 힘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으로 너희가 제단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며 또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과거의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성경에 일어났던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의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이 천부장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오늘 하루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해할 일이 있을 때 좋은 의도로 하였지만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오해하고 다툼의 일이 일어날 때에 먼저 이야기하고 선한 의도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는 데에 힘쓰는 일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 먼저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순적히 이루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판단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서로 중보함으로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